왕은 불참하고 결석했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8명, 장관 8명, 대신 8명 중에 이완용,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지영 이 5사람이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3사람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둘은 또 설득하고 뭐 위협하고 이래가지고 다 또 돌아섰어요. 한 사람만 반대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1910년 8월 19일, 29일, 그러니까 오늘이 29일이잖아요. 8월 29일. 111번째 되는 그런 국치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신생 대한제국 12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 망할 때는요, 외적에서 결국 침략해서 망하게 되지만 그 전에 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라 안에서 국민들끼리, 신하들끼리, 장관들끼리 이래가지고 부패하고 결국에 분열해서 망조가 들게 되어서 외적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덮치게 되는 것이죠. 부단히 경제를 부흥시키고 또 군대를 키워가고 국력을 튼튼히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곤란한 점이 어디 있는지 잘 백성 민심을 잘 살피고 마음을 기울여야지 자꾸 교만하고 자기들이 권력 잡았다고 자꾸 자만해지면 망해도 그 패망을 자꾸 제쳐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솔로몬의 신앙 3번째를 살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영화와 번영이 국민을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했어요. 우리들이요, 너무 잘 되면 땅일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망각하기 쉬워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국경이요, 저 유프라테 강에서 저 남쪽 이집트의 나일강, 애굽 시대라고 하는 거기까지 거의 미쳤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대국을 이루었는죠.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거기 포도나무 아래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렸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열왕기 기자가요, 당시를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푸른 줄이 가로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밑에는 나일강 또는 그 애굽의 시내라고 하는 그런 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유프라데스부터 이 애굽강까지 너희 땅으로 주겠다 하는 것도 꿈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를 경제로 부흥시키고 또 군사로 부흥시키고 아주 굉장한 인문이 발달하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변경의 민족들이요, 다 복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조공을 바쳤죠.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복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으로든지 이 평화가 있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두로, 또 저 애굽과까지. 애굽에서는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을 정도니. 그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주 막강한 강자였습니다. 병거가 1,400대나 됐어요. 그리고 이 마병이 12,000명이고요. 마국간만 4,000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깃도에 가면은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그 무깃도 거기에 솔로몬의 그 마국간들이요,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 병거는 지금의 탱크나 또는 장갑차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군사 강국을 이뤘던 거죠. 이 말들을 어디서 수입했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 수입하고 또 이 전차들을 다 애굽의 제품으로 수입을 해다가 마병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또 수비대, 이 수도경비사령부에는 금방패로 방패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비대들에게 아주 화려하게 무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또 말들을 들여오고 그 전차를 수입에다가는 히타이트, 힛 족속들이죠.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그걸 몇 대씩 팔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방위 산업을 해가지고 되파는 무기 수출국이 됐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와 경영력이 있어서 총명이 또 출중해서 마음이 넓었습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죠. 잠언을 3000개나 외웠고요. 노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1005개를 노래했다고 그래요. 뭐 세월이 지나니까 저는요, 유행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것뿐이 아니라 식물학, 곤충학, 동물학 아주 이런 데 아주 통달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산지사방에서 그 얼굴 한번 듣고 그의 지혜를 한번 들으러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저 스바왕, 남방왕이었어요. 와가지고 아주 거기 보면은요 120탈렌트의 금을 가지고 왔어요. 무역하러 온 거죠. 금은, 보석, 향료, 그 나라에서 유향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무역하러 와가지고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두로왕 히람이 백단목과 그리고 보석을 실어 왔다고 그랬고요. 금문, 상아, 그리고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막 해마다 한 번씩 저 타시스, 제가 지금의 스페인 타르시샤라고 그랬어요. 타시스로 저 배 타고 도망하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타시스가 바로 타르시샤, 지금의 스페인 그쪽입니다. 거기에서 무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치스러운 상품들을 수입했다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사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사치품들인데 사실 쓸데없는 것이죠. 근데 근검절약하지를 않았고요. 모든 국민들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썼다 그랬어요. 그만큼 흔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또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풍부해지면 국민이 어떻게 될까요? 왕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전향하고 떨어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솔로몬이 신앙적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의 사상, 신앙적인 조각들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는 인생의 영화와 쾌락과 또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맛보고 다 얻었고 다 누려보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나서 결론이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것을 경건한 허무주의라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뭐 한이 없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채우겠어요? 또 귀로 듣는 것 어떻게 다 가득 채울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서 다 채울 수도 없고 결국 피곤으로 가득 찬 인생을 거두게 되고 그 결론은 헛된 인생이다 하는 고백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이라. 여러분 바람을 움켜쥐려고 해도 바람을 움켜쥘 수 없잖아요. 해보니 쾌락도 헛되고
일으켜 보니 사업과 기업도 힘만 들었고 그가 누굴 위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생 자체를 의심했어요. 수고도 즐거움도 이게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기뻐할 것이 없다니.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즐겁더라 그런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넉넉하면 사람들 만나서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래서 나누잖아요.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쾌락도 주신대요. 희락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대. 죄인들에게는 고생만 하다가 기쁨이 없게 하신대요. 그가 쌓아서 다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홀딱 넘겨주신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에 보면은 다 놓고 가는 것이니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가 많은 비빈과 궁녀를 거느려 보았잖아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첫 절을 읽어보면은 그 아가에서는 조금 그 초기나 중기에 기록되어 있다가 나중에 후기에는 이 기록된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더 늘려서 폭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었대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재산, 큰 군대를 두고 쾌락을 누려봐도 결국 인간의 욕망은 수고와 고뇌만 쌓아가는 결과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하는 가치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상을 신앙적 허무주의라 그래요. 결론이 그래도 좋잖아요. 결론이 다 세상에서 너무 그러니까 수고하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너무 큰 사업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즐겁게도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우정을 나누고 또 친척도 좀 돌보고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또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또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가야지, 그냥 쌓고 쌓느라고 이러다가 인생 수고만 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조불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다루어 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다루어 보신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가 삶을 허무로 결론을 지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우리 청년 시절에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봐야죠. 그러나 그것만 하고 욕심을 더 부리고 또 주셨는데 또 원하고 또 주셨는데 또 하려고 그러고 너무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들이 이 100년 안쪽 저쪽 사는 이 인생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여기서 노력해야죠. 여기서 선을 쌓아가고 덕을 쌓아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전도 많이 하고 친구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응?
천국 가서 전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천국 오게 되었어. 아마 그냥 칭송할 거예요. 주님께서도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 잡는 것 같은 이 인생을 너무 그것만 잡으려고 다니지 말고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 노경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랬잖아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완전해야 됩니다. 신앙은 믿으려면 100% 믿어버려야 돼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러면 섞이는 것이죠.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도 적든지 크든지 가늘든지 얇든지 진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랑, 온 생명을 주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진실해서 믿음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사랑도 진실해야 진짜 주님이 평가해 주시죠. 상급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차츰 변질됐어요. 차츰 그렇게 잘못 갔어요. 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후궁 700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처첩들이 이게 300명이라고 됐어요. 이게 60명 뭐 얼명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불어났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화적 외교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요. 이방의 왕들의 공주를 들임으로써 정략 결연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인들을 볼모로 잡고 억지 평화를 조성했던 것이죠. 애굽의 바로의 딸을 왕비로 드리고 암몬, 모압, 두로, 또 아람 나라, 또 헷 나라, 여러 주위의 족속들과 종족들에서 평화를 맺는다는 미명하에 많은 공주들을 들여다 왕비로 삼고 첩으로 삼고 궁녀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져오면 무엇을 가져올까요? 그 나라의 자기 신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수를 들어왔어요. 밀곰을 들여왔어요. 아스타로스를 들여왔어요. 바알을 들여왔어요. 몰록을 들여왔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안 돼! 그랬지만 그가 늙어가면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산 건너편에 멸망산이라는 그 산 골짜기에다가 그냥 귀신 딴지들을 다 세우고 신전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죠. 경고하셨죠. 다윗이 따르는 길로 가거라. 네가 성전을 짓듯이 순수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와 한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나라가 장구하고 내 후손이 장구하게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와 축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 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라 했어요. 참 하나님은 자비하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쳐야 되는데 그 다음 때에 그런 비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죠. 솔로몬은 가고 르호보암이 대왕이 되었을 때 북쪽 지역에 솔로몬 때에 많은 건축 사업을 했어요.
많은 토목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독재자들은요, 거의 건설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으킨다고 신도시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왕국을 13년 동안 지었고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 7년 동안 짓고, 도시마다 도시를 건설했어요. 또 도로를 놓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겠죠. 이렇게 해서 3,000명의 성전 지을 때도 3,000명의 이스라엘 감독자들을 세웠고 3만 명의 벌목꾼들을 보냈고요. 레바논에다가. 그리고 7만 명의 돌 뜨는 담꾼들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계절을 따라서 석 달씩, 6달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일하게 했어요. 농사는 언제 짓고 가정은 언제 돌봤겠어요. 처음에는 노임을 주고 임금을 주니까 좋다 했지만 돈을 벌면서도 힘든 겁니다. 그것이 벌써 7년 더하기 13년이면은 몇 년입니까? 그것만 해도 13년이에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도성을 지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신하들이 왔어요. 여로보암이라고는 이 북쪽 지파의 감독자, 노동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단판을 지러 온 거예요. 우리 10지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쉬게 하세요. 법을 좀 느슨하게 하세요. 노동을 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말하자면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정상적이죠.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이건 반역의 기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가지고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노인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있었고 전문 왕이 있을 때도 신하들로서 하는 그들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좀 풀어주세요. 아버님 왕 되실 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하들,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 자기 대학 동창들, 자기의 율법학교 출신들, 자기의 동문들 불러가지고 신하를 세웠다 이거 물어보니까 그거 때려잡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분열의 씨앗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나친 노인과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착취가 된 거죠. 중노동. 여러분, 이집트에서 너무 지나친 중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건설되었고 자유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평화로운 나라,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왜 건설했어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자기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쓰고 싶은 만큼 쓰고 그리고 저축하고 싶은 만큼 저축하고 후손에게 주려면 주고 또 사회에 환원하면 환원하고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인데 하나님 섬기고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왕으로부터 다 종이다. 왕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국민들도 신하들도 군인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가난한 이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도 자녀다. 이런 정신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솔로몬이 이집트처럼 되려고 그래 제국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왕도가 있는데 왕도를 떠났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4절 하반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 왕을 세우자, 우리들 위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들 위해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점지하는 사람들 왕으로 세울 것이요, 타민족 중에서는 절대 세우지 말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피나는 동족 중에서 통치자를 세워야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여기 분명히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런데 이것을 어겼던 때가 언젠가 하니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제국주의 일왕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섬겼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1910년부터 8월 29일에 결정된 한일합병, 이것으로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목숨 걸고 신하들이 칼을 목을 쳐라 이러면서 나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 지난 민용환 씨인가 그분 뭐 자결하고 뭐 그냥 통곡하고 국민들을 울고 이랬지만 나라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이켜 내려가지 말거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이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했다. 말사로 내려가지 말. 이것은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 군국주의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기보다는 무력이 강화되고 군대가 많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죠. 여러분들 잘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괭이치로 죄 없는 시민들을 쳤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교만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만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몇 명 일으킬 수 있는가, 세금은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노했어요. 요압 장군도 그걸 반대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력화하고 군국주의로 나가고 군사 대국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련처럼 망하죠. 구소련이 뭐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나요? 군대가 없어서 망했나요? 정치 잘못해서 망했나요? 무력을 너무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리고 그런 독재체제 가지고는 체르노빌 같은 그런 원자로를 정교하게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강했던 거예요. 잘못 돌려가지고 그거 녹아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수백만이 그냥 죽어나가고, 고르바초프가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개혁과 개방 아니고는 이 나라는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러시아가 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통치자가 너무 쾌락주의로 나가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도덕과 성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가정과 가문의 도덕이 무너집니다. 통치자가 그렇게 살면 백성들도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장들이 왜 그따위 짓을 하다 죽고 쫓겨나는 겁니까? 음란하고 더럽게 살면 백성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 그걸 말하고 있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다윗에게 그랬어요. 다윗에게 우리의 아내를 겁탈했을 때 내가 너희가 부족하면 이것과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왕이 무슨 짓을 못해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만능주의, 여기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은 황금만능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박 대통령 때 경제제일주의를 시작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물질주의로 너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좀 모자란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서를 등사해서 레위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그걸 다 등사, 옛날에는 다 필기를 했어요. 서기관들의 필기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제본을 해가지고 읽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의 모든 말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할 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네 형제 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이우로나 치우치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들에게만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들에게도 그렇고 엄마들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몇 명을 인도하든지 우리가 다 왕같은 지상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왕들도 그렇게 하거니와 가정을 다스리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의 사장들도 마찬가지 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월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지금도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성공한 것 같았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이렇게 큰 실패 패착을 두었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거두지 못했어요. 우리 예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솔로몬같이 아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다윗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그날에 우리를 다 부르시거든요. 출석 부르듯이 부르셔요. 그러면 다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8월 마지막 주일로 귀한 말씀 듣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초기에 중기에 이 솔로몬은 잘했지만 그것으로 잘못 부렸던 것을 후기에 거두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고 왕국이 분열하는 분열의 씨앗을 뿌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